이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좀 이제 연속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가끔 해야 될 질문이 아니고 항상 해야 될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도 내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주인은 누구입니까? 옆에 분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네, 말은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인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내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과 배우자 중에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자녀 중에 누가 우선이에요? 예. 하나님과 사업 중에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돈 중에서는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인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 한 5번 정도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쭉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 누가 나의 주인이어야 되는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나 주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이제 요약이 있으니까 주보를 미리 읽어보고 오시면 많은 그냥 이 안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3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죠? 부모님들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들, 친척들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요. 교인들도 있고요. 지인들도 있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주인 될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친구가 내 주인 될 수 있나요?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서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분이 주인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랑을 해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이거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볼 것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능이나 인물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볼 거냐, 그건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죠? 양 다리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닉 부이치치가 처음 딱 태어났을 때 2 다리가 없는 것을 보면서 처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2 다리가 없이 태어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어머 내 사랑하는 아이 2 다리가 없는데 멀쩡하게 사지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닌데 여러분 이게 존재 가치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이제 낳고 했을 텐데 여러분 그 뱃속에 정자 난자와 만나서 아기 조그마한 거 생겼을 때 여러분 그냥 기뻤잖아요.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아기 주셨다고 기뻐했잖아요. 얘가 부모님께 효도를 했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이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태어났을 때 태어난 아기는 울고 있는데 우리는 옆에서 웃었잖아요. 즐겁다고 기쁘다고. 근데 걔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조금만 지나다 보면 공부를 못하면 이게 또 안 사랑스럽잖아요. 또 교회도 안 다니면 또 이게 또 안 사랑스러워. 말도 안 듣고 하면 이게 더 속상해. 이게 이제 소유 가치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냐, 뭘 잘하냐,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싫고 이게 이제 소유 가치로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 여러분,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도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친구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좀 더 들어가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데도 사랑해 주시는 분. 죄인인데도.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의인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니와 쉬운 일은 아닌데 어려운 일인데 있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의인 너는 열심히 살아라. 영향 있게 살아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 있는 이게 쉽지 않지만 얼마 있는 사람 한 10명이라고 합시다. 10명의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10명이라고 그냥 가상적으로. 선인을 위하여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혹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있고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없진 않아요. 혹 있어요. 뭐 한 5명이라고 합시다. 선한 사람을 죽는 사람이 5명 정도는 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제 죽었냐? 우리가 의인일 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일 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의인일 때 죽었다면 10명 중에 쉽지 않지만 어려운 10명 중에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10명 중에 한 명이겠죠, 예수님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선할 때 죽었다면 혹 있는 5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죄인인데 아무 때도 쓰잘데기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셔가지고 죽으셨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떠나기도 해요. 죄가 아니고 병만 있어도 버리고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에 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제 뇌출혈 같은 게 와가지고 이제 쓰러졌는데 가족들이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병만 걸려도 가버려요. 그 사랑한다면서 결혼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존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죽어주신 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어야 되고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 죄와 사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존재들이 전부 다입니다. 누구나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죄, 하나는 죽음입니다. 아까 제가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죽음으로 가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금 불신자들은 이미 죽어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죽었었죠.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와 죄의 문제, 우리는 죄는 잘 짓지만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죄의 삭신 사망은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해진 운명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 죄, 자기들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생명을 준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나아가서 생명을 준다 해도 나의 죄를 없애거나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거 마이크 얼마짜리라 그랬죠? 170만 원.
누가 안 떼갔네, 그죠? 비싼 건데. 170만 원짜리예요. 170만 원. 그럼 이 강대상은 수백만 원짜리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요? 그새 또 다 잊어버리죠. 예수님짜리. 그 마이크는 170만 원을 주면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이크는 170만 원짜리예요. 수백만 원을 주고 강대상을 샀어요. 이 강대상은 수백만 원짜리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는데 얼마 주고 사냐? 예수를 주고 사셨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거죠.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마이크가 170만 원인데 170만 원이라는 돈과 이 마이크는 값이 똑같아요. 등가예요, 등가. 그러니까 이게 170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170만 원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170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강대상은 수백만 원을 줘요. 수백만 원이라는 그 돈의 가치와 이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예수라는 값을 주고, 등가가 절대 안 되는 건데 절대로 안 돼요. 이 땅에 살다가 인구가 600억이 넘고 지금 75억이 살고 있는데 670억을 다 합쳐도 예수만 바꿀 수 없어요. 등가가 안 돼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실력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꾸셨다고요. 등가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분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나의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돈, 여러분, 돈 그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줍니까? 우리 사회적인 신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줍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사회적으로 신분이 뛰어난 사람들이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근데 왜 거기 가서 줄을 서 있냔 말이에요. 마치 내 주인인 것처럼,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하나도 해결해 주는 게 없는데,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존재는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만 주인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주인은 누구여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를 책임져 주는 존재들이 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나 결혼해서 나가고 난 뒤에 그 뒤에도 아기 봐준다고 막 오시고 막 그러면서 책임져 주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승이나 멘토 같은 존재들도 우리를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일생 전체를 책임져 줄 수 있는가? 그분이 내 주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책임져 줄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이러면 이게 주인의 안정성이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내 일생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까지도,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그분이 정말 내 주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잠시 일정 기간 동안 수십 년 책임져 주는 존재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런데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그분들이 책임져 주는데 우리가 외로움에 빠졌을 때, 우울증에 걸렸을 때, 병을 앓고 있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책임져 줍니까? 돌봐줄 수는 있지만 그 병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마약 중독에 빠진 아이들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공황장애 앓고 있는 분들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정도지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인생의 골짜기와 같고 낭떠러지 같고 높은 산과 같은 이러한 온갖 풍랑들이 닥칠 때도 여전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옆에 있지만 사람이 내 상황이 나빠지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떠나잖아요. 연락도 안 하잖아요.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잖아요. 내가 좋을 때는, 사업 잘 되고 돈 많을 때는 옆에 와가지고 계속 관계를 맺다가 내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 알았냐 하시고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면 고맙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주인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말씀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벨이 엎드러졌고 느보가 구부러졌도다. 벨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입니다. 마르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느보는 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벨과 느보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이렇게 도망가고 있대요. 가는 장면을 1, 2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벨과 느보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라면 바벨론이 지금 바사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그 우상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을. 바벨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벨 느보를 섬겼기 때문에. 근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벨 느보가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벨 느보를 마차에 실어가지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지켜주고 있는 꼴인 거예요. 너무 우스운 꼴이잖아요. 우상이 지켜줘야 되는데, 주인이라고 떠받들고 섬겼는데, 제사 드리고 열심히 섬겼는데, 근데 어려움을 닥치니까 이 우상이 바벨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을 수레에 싣고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좀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예루살렘에 포로로 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온 사람들 중에 누가 남은 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남은 자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온 사람들입니까? 누가 남은 자죠? 이 남은 자는 포로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할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얼른 보기엔 누가 남은 자 같아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남은 자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를 안 잡혀갔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줄 알지만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났다 그러면 나는 쟤와 같은 일을 안 나겠기 때문에 쟤보다 나는 안 아프기 때문에 나는 쟤보다 의로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 보고 남은 자래요. 남은 자들아 내 말을 좀 들으라. 그러면서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이 어머니 이미지로 등장을 하면서 포로로 간 너희들을 내가 여전히 안고 업고 있다고. 너희들 버린 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근데 난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고. 난 여전히 너희들을 안고 있고 업고 있다고. 그리고 태에서 나면서부터 안고 업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요즘 한 50만 돼도 머리가 다 휘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7, 80 돼서 100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들 품고 여전히 업고 안고 있다고.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있는 거지. 자녀가 100발이 되는데 그걸 안고 업고 있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거꾸로 자식이 업어줘야지 이제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있고 그리고 늙어서 노인이 되고 100발이 될 때까지도 나들 너 안고 업고 있다고. 너희들 버린 적 없다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주인 쫓아다니면서 나를 배반했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들 바벨론으로 쫓아보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품고 있고 안고 있다고. 너희들 책임진다고. 그래서 너희들을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래서 제2의 출애굽 출 바벨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이 죄를 지어 잘못해서 매를 때려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리를 두지만 연락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사랑이신데 사랑하시는데 자식을 줬는데 우리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태어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냐? 안 모시고 살 거냐?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가냐? 그걸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죽음 이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우리를 책임져 주는 존재도 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인이어야 되고,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주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인이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되는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두 가지가 된다고 해서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을 지금 세워달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지금 왕이 없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버젓이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선지자 사무엘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민감한 엘리도 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데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를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인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줬더니 사울이 세워졌잖아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왕으로 되시기에 충분하신데 그 한 분으로 충분한데 또 다른 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너의 마음이 어디에 걸려 있나 보라.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무엇에 걸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걸려 있습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많이 가 있냐는 거예요. 돈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의 사회의 신분과 직업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데도 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늘 그게 제일 많이 가 있는 곳.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한 내 마음이 어디에 걸려 있나라고 물었을 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 왕들입니다. 가짜 주인이에요. 오늘 다 없애야 됩니다. 가짜들이에요. 가짜 주인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주인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그 존재들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들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예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가짜 왕들 다 정리하시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영원하신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